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없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을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이란 다시 말하면 만족을 모르는 마음,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채워도 끝이 없는 그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물도 명예도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것, 자신이 성취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는데 그가 이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설명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열악한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불행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과 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만족과 감사가 없는 마음을 일컬어서 악한 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은 없으면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더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굶주린 사자처럼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인격도 팔아먹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못된 짓도 하고 술, 담배, 도박, 마약 같은 중독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을 가진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성경은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고 평범한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마음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뜬 것,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또 일하며 수고하는 이 모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운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제한당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당연하게 드려왔던 예배의 자유가 빼앗겼습니다.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즐거움도 뺏겼습니다. 또한 두 코로 마음껏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도 마스크로 인해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뭐 감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들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빼앗기니 비로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큰 것에만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화려한 것에만 하나님이 기쁨을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려한 것들을 손에 쥔 사람만이
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했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냥 반복하고 날마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이 행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야.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헛된 세상을 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기쁨을 담아 놓으셨냐면 시시한 것들, 소박한 것들, 평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일하듯이 날마다 반복하는 그것들에다가 오늘 우리의 기쁨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오죠?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 숙제 하나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반드시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어디든 한번 놀러 갔다 오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집 앞에 공원에라도 산책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늘 거기에 있는 자연, 또 오고 가는 길,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살피면서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계절마다 봄, 여름에는 초록색으로 이 자연이 옷을 입고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또 겨울에는 흰 눈으로 옷을 입으면서 계절마다 각각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그 자연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나치던 들꽃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술적인 감각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고 평범한 것들 안에 기쁨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고 또한 이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진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이 평범한 안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과학 잡지 중에 오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한 논문이 실렸는데 그 논문 안에 그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젊으면 행복하고 얼굴이 잘난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10% 내지 15%밖에는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80%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돈이 많으면 약간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솔직한 경험으로도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창하게 과학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하지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고급 식자재는 살 수 있겠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백향목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돈으로 좋은 의상을 살 수 있겠지만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쫓아서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작고 평범한 것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과 감사를 추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문학가 고연옥 씨라고 하는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쓴 글에서 말하기를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다시 장애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나서 내 아내와 살 때는 장애가 없는 남편이 되어서 내가 장애 때문에 못해줬던 것을 마음껏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 장애가 없는 평범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아내와 살게 된다면 그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한번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손수 내려주고 싶다. 형광등을 갈아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에게는 다시 태어나서라도 꼭 누리고 싶은 행복인데, 그런데 저는 사지 멀쩡하게 살면서 항상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귀찮아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아내가 시장 바구니를 옆에 들고 갈 때 그것을 대신 들어주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시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형광등을 갈아주는 거 얼마든지 갈아주죠.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장애인 남편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그것이 큰 행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기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악한 병에 들려 있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이 불평의 병.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을 주목하는 열등감의 병.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연시 여기는 무감각의 병.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자족과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큽니까? 불평의 마음이 큽니까? 나의 불행의 진짜 원인은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한 병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작고 평범한 나의 일상의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무감각, 원망, 불평, 어떤 것들입니까? 내게 주어진 작고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마음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누리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육의 자녀에 관계없이 영적 자녀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내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악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가지길 원하고 끊임없이 더 큰 것을 소유하길 원하는 오늘 우리의 그러한 악과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작다고 여겼던 것들 또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통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악한 병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이 헛되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